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절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석도 있고 구정도 있고 광복절, 제헌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23장을 쭉 계속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들을 꼭 지켜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 것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멸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온 땅에 행하시면서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앞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는 대신에 그 심판이 그들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430년 동안 살던 그 종살이 땅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처음 유월절이 시작된 지 35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유월절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모두 다 그 사실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잡는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무조건 어린 양을 죽여야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넘어와서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 양은 처음 난 순양이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때에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맏아들이 된 것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월절 양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희생시키기 전에 4일 전에 집으로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이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상이 있는 건지, 혹시 설사는 안 하나, 그런 것 등등을 관찰하면서 지켜보다가 이제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양일 때에 제물로 갖다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화, 수, 목요일 날까지 계시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어린 유월절 양을 잡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은 1월 며칠 날? 14일 날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몇 월 며칠 날이라고요? 1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잡으라고 했는데, 해질 때라는 이 말은 두 저녁 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의 저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후 12시를 이브닝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나이트, 저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6시 사이를, 이 두 저녁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이가 바로 오후 3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낙엽 한 잎이 땅에 떨어져 뒹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운행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저녁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자, 양의 피를 따로 받아서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유월하시겠다. 곧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신에 넘어가겠다. 그래서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생되실 때에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야말로 머리에 이 피가 뚝뚝뚝뚝 그냥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피가 철철 흘러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를 때 문 좌우 설주와 그 상임방과 하임방에 발랐던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문틀을 만들 때에 좌우에 있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좌우 문설주라고 그렇게 하고 위에 가로지르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상임방, 밑에 가로지르는 나무를 가리켜서 하임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틀에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효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흘려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의 방법이었거든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시 방편으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육체의 부정한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떤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죄사함이 임하게 하고 자유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그 짐승의 피는요 결코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너무나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꼭 믿고 영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우리의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유월절 양의 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고기를 집안에 있는 그 식구들과 함께 먹되 불에 구워서 먹고 그것을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되어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뗄 때 그 떡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을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영혼에 큰 복이 임하게 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그 험한 길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행군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샘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양고기를 먹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뼈를 꺾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고기가 귀한 그러한 곳이라서 닭고기를 먹어도 그렇고 뭐 소고기를 먹어도 그렇고 뼈를 톡톡 꺾어가지고 다 그렇게 먹죠, 그죠? 근데 고기는 먹지만은 뼈는 꺾어서 그렇게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은요, 아니 하여튼 피를 흘리고 죽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 유월절은 이제 됐고, 그러니까 망치를 가져가서 그 종아리 뼈를 꺾어서 그렇게 빨리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이미 벌써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그 뼈는 꺾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은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지만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본질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본질과 스트럭처는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1년 중에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2개의 달력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몇 개의 달력이 있죠? 3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단군력이 있습니다. 단군력, 단기가 있죠. 그래서 올해 2021년도가 지금 단기로 4354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2개의 달력이 있는데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은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달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BC가 있고 AD가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과 기원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원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원후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말할 때 기원후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21년도 3월 14일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이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2가지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인생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죄악되며 흉악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은 놀랍게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AD와 유월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